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도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확신해야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오신 이유를 잘 모르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능성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또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잊고 있으면, 그 중요성을 잊고 있으면 활용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나눌 수는 없겠죠.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다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14장은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1, 2, 3, 4, 5장 이런 장의 순서대로 하면 3분의 2,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3분의 2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이지만 실제 시간 순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온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동안 몇 번이나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다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제자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이상한 일도 하시고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여 지금은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이해도 안 가고 불안하니까 도마도 불안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핀트도 못 잡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곧 주님이 떠나실 거라는 이 느낌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거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볼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자들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셔서 능력도 구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떠나신다니 두려웠던 거죠.
그 예수님은 또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15장, 1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세 번을 더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중요합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떠나신 그 자리에 오실 거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누가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해 오시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함께 3년을 살았던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의지할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모든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나오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미 읽었던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다. 실제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죽임을 당하시고 50일이 지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몇몇에게만 임하셨지만 그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을 깨닫고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 요엘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선포한 거죠. 이어서 베드로는 시편도 깨닫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메시아의 죽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구나. 이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지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뜻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빌립이 다가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되었다고 하지요. 이 성경의 모든 1차 저자, 어떤 사람을 통해 쓰신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최고가 성령님이신 겁니다. 원저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냥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단지 성경의 의미만 이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마음까지도 읽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넘어서, 의미를 넘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마음을 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정보를 본 사람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라고 하실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해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외롭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읽는, 듣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이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새롭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이지만 오늘 읽는 나에게는 항상 젊은 책이에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책입니다. 왜냐? 원저자인 성령님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읽게 하시고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기록될 때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읽는 이 순간에도 영감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쓰셨고 지금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말한 건데요. 성령님은 이 영감하셔서 성경을 쓰신 이후에 멀리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맡겨놓고 가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이 죄인이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막 거부하려는 마음도 들죠. 그러면 우리 대신 싸우셔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지 기록한 순간에만 영감하신 게 아니라 읽을 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책이 아닌 오늘의 책이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배우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냥 읽기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를 결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 배우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빈자리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고 그가 오시는 게 유익이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일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때에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읽거나 들을 때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을 끄집어내어 주시는 것이죠. 26절에 읽었듯이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치실 것이라 한 뒤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지치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옆에서 좀 코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때마다 필요한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때에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이미 들은 말씀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때로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떠오를 때, 막 지쳐있고 낙심해서 우울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말씀 한 구절을 툭 그냥 생각나게 하실 때,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실 때 막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늘 오후 정자역 3번 출구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를 향한 지금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도 그대로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만 힘이 펄펄 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탁 스치고 지나가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격려하시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렸지 못했구나 하면서 적절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치 옆에서 동행하시고 코치하시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자리로 오셨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격려와 나에게 하시려는 위로, 믿음을 주시고 때로 책망하려고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는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때에 맞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죠. 아까 말한 첫 번째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요, 그 물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왜입니까?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을 본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활동은 굉장히 액티브한 겁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했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때로 힘들 때,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걸 사용하셔서 세 번째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저 깊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을 준다고 하십니다. 평안하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27절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입니까? 예수님 곧 떠나실 건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동행하시면 그 어디든 가겠죠. 근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계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견인하십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막 수리센터로 끌고 가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 참 연약하지요. 선택해야 될 것도 참 많고 후회도 참 많아요.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 영향도 참 많이 받는 것 같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참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옆에 계시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에 맞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고 참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알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혼자 40일을 올라가 버렸어요. 40일 동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함께 계셨고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시는 성령님께는 배워야 했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힘을 내야 했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시고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억지로 하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100여 년 전에 영국 저 아래 옆쪽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곳에 해변에 한 여자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여가지고 그 아일랜드 해변에 집을 짓고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이니까 동네에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때였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아줌마가 처음으로 자기 집에 전기를 들여놓기로 한 겁니다. 동네에서 이슈가 된 거예요. 와, 전기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전기를 들여오고 몇 주가 지나서 전기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줌마, 전기는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침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줌마 집에 전기 사용량이 거의 0이라는 거예요. 0. 그래서 진짜 전기가 잘 들어옵니까? 전기를 쓰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잘 들어오죠. 저녁마다 해가 지면 집에 제가 촛불을 켜고 불을 밝히는데
그 초에 불을 붙이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전깃불을 켜고 초에 불을 붙인 다음에 꺼버립니다. 이 아줌마는 밤에 잠깐 초 불 붙이기 전에 어두울 때만 잠깐 불을 켰다가 껐던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온 집이었지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해야, 알고 구하고 의지해야 성령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도 지키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더욱 의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